주가 우리는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천국 문은요, 기도할 때는 안 열릴 수도 있대요. 기도할 때는 닫힐 수가 있어도 눈물 앞에서는 열리게 마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그러니까 연구를 했어요. 왜 남자들이 여자가 우는 걸 싫어하는지 아세요 혹시? 책임져 줄까?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왠지 여자가 울면 뭐든지 다 들어줘야 될 것 같아서 부담스러웠는데 그게 아니고요. 밝혀졌어요. 여자 눈물을 채취를 해서 봤더니 그 눈물에 나오는 그 호르몬이 섞여 나오는 게 공격성을 줄여준대요. 그래가지고 남자들이 여자의 눈물 앞에서 수그러뜨리는 거죠. 근데 그 눈물이 사실 부부싸움 할 때 울면 되거든요. 근데 도끼가 올라서 눈물이 안 나오잖아요. 그게 문제야. 그러면은 빨리 싸움이 끝날 텐데 그냥 죽기 살기 차라리 죽자 이러고 이제 싸우게 되니까 아무래도 그 눈물이 안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눈물은요, 울고 싶다고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눈물은, 이게 제가 볼 때는 정말 눈물은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웃을 때는 엔돌핀이 나오지만 울 때는 다이돌핀이 나오잖아요. 엔돌핀보다 1000배가 많다 그러는데 그거는 이제 1000배라는 의사도 있고 100배라는 사람도 있는데 그 어찌됐거나 다이돌핀이 눈물을 흘릴 때, 그리고 감사할 때, 그리고 감동을 받을 때 다이돌핀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아무튼 여러분 다이돌핀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미련한 사람은 피눈물을 통해서 인생을 배우고 지혜로운 사람은 역사를 통해서 인생을 배운다. 그러니까 역사는 뭐냐,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을, 겪어보지 않은 인생을 살아본 사람의 그 길을, 살아본 사람이 걸어간 길을 우리가 가보지 않은 거를 배우는 게 이제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데, 그럼 성경은 뭔가 가보지 않은 길을 가르쳐주는 몽학 선생이 성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사실 하나님이 인생들을 다 아시기 때문에 모든 해답은 사실 성경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라 하지 마라만 지키면 사실 우리 인생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이들 같아서, 애기들이 이제 막 자기가 이제 걷기 시작하면은 뭐든지 지가 하려고 그러잖아요. 싫어, 내가 할 거야. 그 부모가 반대하는 결혼을 한 사람들을 봤더니, 부모가 막 극심하게 반대하는 결혼을 하는 사람들을 봤더니, 이건 좀 지금 요새 사실 그 연구한 건 아니에요. 한 6, 7년 전 연구거든요. 75%가 반대한 사람들은 실패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혼은 꼭 하지 않더라도 불행하게 살든가, 혹은 쌈박질을 하든가. 그러니까 둘이서만 좋아서 결혼을 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생겨서 둘이서만 마음이 안 맞으면 끝내버려. 그런데 이제 예전에는 중매 결혼이 많았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 우리 어렸을 때도 중매가 그렇게 안 많았어요, 그죠? 중매가 보면은 우리 어렸을 땐 그래도 중매가 반반이었던 것 같아요. 연애 반, 중매 반. 근데 중매 결혼을 하는 사람들이 결혼 생활을 더 유지를 하는 이유는 책임감이 더 많더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어른들이 집안끼리 막 서로 이렇게 인사를 하고 서로 막, 왜냐면 근데 그것보다는 연애는 자기네끼리 눈이 맞잖아요. 근데 중매는 어때요? 거의 다가 알아보죠. 이 집하고 집안도 맞는지, 학벌도 맞는지, 사는 방법도 맞는지, 성격도 어떤지 다 점검을 어느 정도 검증을 거쳐요. 검증을 거치고 만나게 하다 보니까 이게 사람들이 익숙한 걸 좋아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요즘에 아비투스가 맞아야 된다는데, 사실은 수준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그냥 되게 기분 나쁘잖아요. 근데 나쁜 단어가 아니에요. 왜냐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면은, 그러니까 종교, 물질, 그 아비투스 안에는 모든 수준이 이제 들어있는데, 물질, 배움, 환경, 삶, 습관, 이런 게 이제 다 맞는 걸 이제 아비투스라 그러는데, 이게 맞는 사람끼리 만나면은 싸움이 그만큼 줄어요.
그죠? 근데 너무 환경이 다른 사람들끼리 만나서 처음에는 신비해서 만나. 그렇지만은 가다 보면은 너무 안 맞으면 사실 왜 싸워요? 다른 것 때문에 싸우잖아요. 다른 것 때문에. 틀린 것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니라 내가 다른 거를 못 받아들여서 싸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연애 결혼하고 중매 결혼이 그렇지 않나. 그래서 얼굴이 이쁘기만 한 여자가 있고 이쁜 여자 찔리지 지금 권사님. 얼굴이 이쁘기만 한 여자가 있고요. 아름다운 여자가 있대요. 얼굴만 이쁜 여자는 향기가 없대요. 그리고 향기가 없으니까 금방 실증이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름다운 여자는 향기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름답다는 것은 뭔가 지혜롭다는 거래요. 지혜로운 여자들은 덕이 있죠. 덕이 있다는 것은 속이 단단하게 차 있다는 뜻이겠죠. 근데 이제 그거보다 더 한 단계 위의 여자가 있어요. 기도하는 여자는 향기도 있고 아름답기까지 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모두가 향기롭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들이 이제 결혼을 반대하는 이유가 있죠. 자신들이 먼저 가봤잖아요, 그 길을. 그러니까 인생을 피눈물을 통해서 얘네들이 안 배웠으면 좋겠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네가 먼저 살아보니 얘네들이 아무리 봐도 지금은 좋아 죽지만 저것들 얼마 안 가서 저것 못 산다고 난리치게 뻔하니까 부모가 반대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뭐 사랑 하나를 이길 수 있다는데 사랑은 변하는 게 맞아요. 사랑 유효기간은 끝나면 변합니다. 어떻게 됐거나 얼마 전에 그 이제 예능 프로에 막 이렇게 막 소개하는 프로 요즘에 많잖아요. 잘 안 보시죠? 저도 안 보는데 저도 이제 인터넷에서 봤는데 그 여자애가 이제 그 미팅하는 자리에서 특기가 뭐냐고 하니까 아마 찬송가를 불렀나 봐요. 난리 버거지가 났다는 거예요, 인터넷에. 예수 믿는 여자 절대로 만나지 마라, 재수 아마 기독교를 막 폄하하는 글이 올라왔는데 어떤 분이 너무 정확하게 명쾌하게 아주 그 정리를 해서 올려놨더라고요. 올려놨는데 물론 이제 그 여자분은 이제 신앙심이 좋은가 봐. 그러니까 이제 그 텔레비 예능 프로에 나와서 찬송가를 불렀겠으나 어쨌든 간에 그 자리가 사실은 찬송가를 부를 만한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잖아도 기독교가 미운 사람들이 재수가 없어 보였던 거야. 근데 이제 그거를 보면서 저는 이제 무슨 생각이냐면 신앙이 안 맞는 며느리나 사위나 이렇게 이제 만났을 때는 정말 아이들이 고생을 많이 하겠구나. 정말 고생 많이 하거든요. 대부분 보면 옛날에 간증 많았잖아요. 우리 남편이 예수 안 믿어가지고 머리 깎고 요즘에 이제 머리 깎으면 큰일 나죠. 폭행으로 들어가니까. 그러긴 하지만 사실 남편이 예수 안 믿는 거 전도하는 것보다요. 남편은 그래도 쉬워요. 남자들 전도하는 게 훨씬 여자보다 쉽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대부분 이렇게 전도하면서 보니까 남편이 먼저 예수를 믿잖아요. 아내 전도하는 게 너무 어려워. 왜 그러냐면 그 남편이 먼저 예수를 믿잖아. 그럼 여자가 이 남편이 간절히 원하는 게 자기 아내도 같이 교회를 다녔으면 하는 걸 알아. 근데 사이가 좋으면 괜찮은데 어긋장 놓기 위해서도 안 나와요. 왜냐? 내가 왜 네 기분 좋게 해주냐 이거지. 그게 참 어려운 문제라서 지금 다 권사님네 아들들한테 결혼 안 했죠. 그러니까 정말 그거는 아들한테 자식들한테 결혼 문제만큼은 정말 신중해야 돼요. 그래서 왜냐면 평생 고질병이잖아요. 그게 지네만 힘들면 괜찮아요. 지네끼리 살든지 말든지. 근데 부모가 죽기 전까지는 부모 노릇 안 끝나잖아요. 이제 그 얘기는 이제 오늘 이어지는 이야기라서 했는데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를 언제 가장 긍휼히 여기시는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회개할 때 이제 눈물 앞에서는 천국문이 열린다 그러잖아요. 근데 눈물이 다 똑같은 눈물은 아니죠. 어떤 눈물은 분노의 눈물이 있죠. 한나가 너무 분했잖아요. 그 누구지?
억울했어요. 그런 분노의 눈물이 있어요. 그 다음에 하갈은 억울했죠. 사실 하갈처럼 억울한 경우가 없어요. 왜냐면 사라가 아니 하갈이 아브라함을 꼬신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아니 지가 데려다가 지가 집어넣고 지가 학대를 하고 거기다가 이 남자까지 나를 내쫓으니까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그런 억울한 눈물이 있고 이스라엘이 흘렸던 눈물이 있어요. 바벨론으로 다 포로로 잡혀갔을 때 Father Rivers of Babylon 이거 그 팝송 있죠. 그게 이제 그 바빌론 강변에서 이제 자기 그때서야 이제 막 울면서 이 사람들이 노예로 살면서 이제 그 조국을 그리하면서 불렀던 게 그 바빌론 강변이라는 그 이제 팝송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막 통해하는 그때 그러지 말 걸. 막 이러는 눈물이 그 바빌론 강변 눈물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마워하시는 눈물이 있어요. 이렇게 억울한 눈물도 있고 분노의 눈물도 있고 참회의 눈물도 있는데 하나님이 고마워하시는 눈물 아시죠? 하나님의 아픈 손가락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눈물. 그걸 하나님은 고마워하세요. 그 이타적인 눈물이죠. 우리가 눈물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님 마음이 느껴져서 누군가의 영혼을 놓고 기도하는 거, 울어주는 그 눈물, 하나님이 고마워하신다는 거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눈물 있죠. 뭐예요? 자식들이 언제 와서 있을 때 부모가 기뻐요. 잘못하는 거 알고 와서 싹싹 빌 때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눈물, 고마워하시는 눈물은 하나님의 아픈 손가락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면서 우리가 함께 울어줄 때 고마워하시고 언제 기뻐하시는 눈물은 회개할 때 기뻐하시는 눈물이라는 거죠. 그럴 때 정말 죄에 대해서 자신의 그 못난 점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앞에 와서 회개할 수 있는 그 영적으로 사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그게 늘 점검이 되긴 하지만 우리가 회개가 없을 때 대부분 뭐가 와요? 두려움이 오죠. 왜냐면 뭔가 애들도 뭔가 잘못하면 부모 눈치 슬슬 보고 슬슬 돌아다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두려움이 왜 오냐면 회개의 눈물이 안 나오고 그런데 사실 우리가 정말 잘못을 했어도 그게 회개의 눈물이 하나님 앞에서 막 제대로 나올 때는요 두려움이 없어요. 회개하실 때 두려운 적 있으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떠셨어요? 정말 우리가 딱 회개가 들어가면요 두려움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예레미야에 보니까 우리 마음이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이 돼요. 두려움이 올 때는 뭔가 내 안에 단단함이 안 깨어질 때 우리가 알아요. 지금 하나님과 나 사이에 벽이 막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와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면서도 뭔가 두렵다는 거는 지금 내가 깨지 않은 거야. 하나님이 안 깨시는 법은 없어요. 우리가 그 벽을 안 깨니까 내가 알고 두려운 거야. 그러니까 그럴 때는 좋은 방법이 있어요. 솔직하게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잘 안 돼요. 머리는 회개해야 되는 걸 알겠는데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그런 적 많지 않으세요? 머리는 아는데 마음이 냉랭해가지고 눈물이 그 눈물이 그래서 안 나오잖아요. 눈물은 머리가 알아서 나오질 않아요. 눈물은 가슴이 울어야 나와요. 근데 가슴이 회개하지 않으니까 눈물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까놓고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요 못돼 먹어서 그런지 뭐지 어찌 모르는데 이게 눈물이 안 나요. 저 눈물 좀 회복시켜 주세요. 그러니까 그때는 회개가 우선이 아니야. 눈물을 회복시켜 달라고 먼저 물어요. 그때 하늘문이 열린다는 거죠. 그럴 때 회개의 눈물이 나올 때 내 마음이 살처럼 부드러워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때 이제 다 무장을 해제하잖아요. 근데 회개 그 눈물이 안 나올 때는 어때요? 뭔가 아직도 단단하게 무장이 돼 있어요, 내 안에.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긴장을 하고 있는데 저는요 병원을 가거나 뭐 어쩌고 할 때 힘 빼세요. 힘주지 마세요. 주사 넣을 때 들으죠. 힘주지 마세요. 힘이 들어가 있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아직 내 힘이 남아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 나는 지금 힘을 안 주고 있다 그러는데 어딘가 무의식 속에 힘을 빵 주고 있으면 회개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장 해제가 확 되면 마음이 살처럼 부드러우니까 그때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버티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솔직하게 그냥 하나님, 머리는 알겠는데요.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 좀 울게 해주세요. 저는 그냥 그렇게 솔직하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게 분명히 회개해야 될 문제인 건 아는데 회개가 안 나올 때는 내가 아직 이게 죄라는 거에 대해서 내가 아직 가슴이 부딪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럴 때 있잖아요.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데 회개는 아직 안 되는 거. 그럴 때는 내가 아직 그게 죄라는 걸 인식을 정확히 안 하고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타까워서 흘리는 눈물이 있으세요. 안타까워서 흘리는 너무 메마른 가슴으로 그냥 건불더미처럼 버석버석해서 만지기만 해도 부서지는 그런 낙엽 같은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안타까워서 하나님 우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 보시면서 우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무슨 하나님이 왜 우셨는데 하나님이 사실 자식 새끼 때문에 자식들이 더 울 것 같아요? 부모가 더 울 것 같아요? 피눈물 흘리는 건 부모예요. 자식은 부모 때문에 피눈물 안 흘립니다. 자식 때문에 부모도 피눈물을 흘려도 자식들은요 원망의 눈물을 흘릴지 몰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요 더 피눈물 흘리세요. 우리가 하나님 마음 알아들이면 얼마나 알아들이겠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눈물을 보시는 것은 다른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이타적인 눈물을 흘려드릴 때 그때 하나님이 그러니까 오늘 기억하실 건 딴 거는 몰라도 하나님이 고마워하실 눈물, 그 다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눈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안타까워서 흘리시는 눈물. 이 몇 가지만 기억을 해도 우리가 기도할 때 훨씬 기도가 빨리 잡혀요.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온다고 기도가 늘 되질 않잖아요. 저도 어떤 데는 여기 앉아서 죽을 마실 때 있어요. 근데 저 가만히 있잖아요. 그냥 그때 괜히 떠들어봤자 허공만 쳐요. 아버지 이러고 그냥 앉아있는 게 낫지. 그럴 때는 그냥 고요하게 내 마음을 좀 들여다보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에 오셨을 때 기도가 안 된다고 너무 애쓰지 마세요. 그럴 때는 좀 나를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지금 내가 왜 이렇게 단단하지? 왜 안 풀리지? 그리고 물어보세요. 나한테. 여러분 나랑 제일 친해야 될 대상, 나를 제일 챙겨주고 나랑 제일 친한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 맞아요. 하나님. 첫 번째는 하나님이세요. 두 번째는 누굴까요? 나 자신. 맞아. 죽을 때까지 내 옆에 있어주는 거 나밖에 없어요. 내가 제일 힘들 때 내 옆에 있어주는 거 나밖에 없어요. 가장 기쁠 때 가장 기뻐해주는 게 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자신한테 좀 잘해주세요. 그러니까 나랑 대화를 많이 해야 돼요. 왜 지금 힘들어? 왜 기도가 안 되는 것 같아? 그랬을 땐 모르겠어. 그럼 모르겠으면 아무 말도 하지 마. 나랑 거울을 보듯이 나랑 대화를 많이 해주세요. 그럼 여러분 훨씬 위로가 많이 돼요. 나를 사랑하지 않고는 남을 사랑할 수가 없잖아요. 너 자신을 먼저 사랑해야 돼. 나를 먼저 제일 좀 챙겨주세요. 너 지금 힘드니? 물어보고. 그래서 죽을 때까지 나랑 함께 있어줄 대상은 나밖에 없어요. 내 아픔을 가장 가까이서 느껴줄 대상도 나밖에 없고요. 그래서 중보기도도 중요해요. 하나님이 정말 거룩한 눈물이라고 해주세요. 그런데 나를 위해서 먼저 울어주세요. 그리고 나면 나를 먼저 회복이 돼서 내가 힘이 있어야 누가 넘어져도 일으켜줄 수가 있지. 내가 힘이 없는데 누구를 일으켜줘요? 안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좀 여러분들 마음에 안 들게 얘기할지도 몰라요. 왜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교회에서 배워왔던 건 이거 아니었잖아요. 너를 희생해서 남을 섬기고 막 이렇게 배워왔잖아요. 거기에 우리가 너무 익숙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부모가 내 새끼가 힘든데 지 힘든데 남부터 도와주러 뛰어다니는 걸 어떤 부모가 기뻐하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그리고 얘가 건강해야 남을 도울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도 똑같으세요. 네가 먼저 좀 건강해지고 네가 회복되고 네가 행복해야 돼.
그러면 네 그 영적인 파장이 누군가에게 다 퍼지고 있거든요. 네, 여러분을 먼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제 제가 이 얘기 하나 해보고 가야겠다. 저를 전도한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궁금해하더라고요. 도대체 나를 누가 전도했을까? 그냥 개 풀어놓듯이 풀어놓고 살던 여자를 그랬는데, 제가 이제 그 서초동에 옛날에 극동 아파트라고 있었어요. 이게 집이 마주보는 분이야. 마주보는 분인데 창식이 엄마라고 있었어요. 이 창식이 엄마가 정말 예뻤어요. 창식이라고 아들 하나 데리고 있었는데 남편이 KBS의 엔지니어였어요. 근데 미국을 가려고, 그때는 비자 안 나왔잖아요. 이민 비자가요. 몇 년이 돼도 비자가 안 나와서 이제 항상 이 집은 떠날 준비를 하고 사는 집인데, 이 창식이 엄마가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제가 미국을 가게 되면 언제 갈지 모르는데 미국 가기 전에 저 자매님 좀 꼭 전도하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저를 이제 전도를 하는데 어떻게 했냐면,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 냉장고에 반찬을 딱 갖다 넣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는 이제 옛날엔 다 계단 자기네가 청소했잖아요. 요즘엔 다 용역 맡기지만 우리 집 앞까지 항상 깨끗이 계단 청소를 해줘요. 저는 맨날 술 먹고 새벽에 나이트클럽 끝나고 들어오니까 뭐 알겠어요. 술 깨고 나가고 그랬는데, 아니 이분이 내가 어느 날부턴가, 그래서 나는 이제 음식을 받는 대신 창식이한테 뭘 해주긴 했지만, 이게 음식을 주는 것, 이건요. 근데 음식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근데 이 창식이 엄마가 교회를 다니는 그 집에 순봉 강남성전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알아.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잘해주면 교회 가서 소리 안 해도 돼요. 다 알아요. 나 전도하려고 저러는구나. 근데 거기다 대놓고 또 전도까지 하면은 속이 너무 폐가 너무 다 까보이는 거예요. 그 창식이 엄마는 교회 가자는 말 한마디도 안 해요. 1년을 반찬을 해줘. 그런데 내가 저 아줌마가 나를 교회 데리고 가려고 저러는구나 알고서 한 번은 따라가야겠다. 그러는데 이게 토요일 날이 원래 나이트클럽이 물이 제일 좋은 날이거든요. 토요일 날 나이트클럽 갔다가 일요일 날 아침 6시에 들어옵니다. 그럼 어떻게 교회를 가요? 자고 일어나면 3, 4시인데 창시간만은 꼭 11시만 되면 벌써 한 9시 40분 되면 창식이하고 찬송가를 부르면서 나와. 자면서 다 들어와요. 창식이 엄마가 나 교회 가기를 바라는데. 그 이제 어느 날부터 반찬이 목에 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창식이 엄마가 이러는 거야. 제가 술이 안 깨서 못 가니까 괜찮다는 거야. 우리 교회 가보면 술 안 깨서 오는 남자들이 너무너무 많으니까 자매님 걱정되지 마. 저 맨 뒤에 앉아있으면 돼. 그래도 제가 그 말에 속아서 따라갔잖아요. 술 취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나밖에. 근데 이게 술 먹는 사람들 하고 있을 때 내 술 냄새가 안 나요. 그렇게 씻고 양치 다 하고 샤워하고 갔는데도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만 있는 날 갔더니 술 냄새가 너무 많이 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어느 날부터 나이트클럽을 토요일에 안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따라가야 되니까. 그 창식이 엄마가 저를 전도해놓고 딱 6개월 만에 미국이 이미 비자가 나와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이게 성경적이든 말든 상관을 떠나서 전도할 때는요,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갚아줬어요. 그 5년이나 미국 엔지니어, 미국 KBS에 가야 되는데 그 비자가 안 나왔었는데, 옛날에는 얼마나 까다로웠는지 몰라요. 그 이제 미국을 갔습니다. 그리고 봐요. 그 창식이 엄마가 1년 반을 저를 위해서 반찬을 해주는데, 그 창식이 엄마가 나 하나 전도해 놓으니까요, 제가 강남 성전에 가니까 난리가 나서 전도가 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일평생에 여러분 올해요, 여러 명 전도하려고 이게 있어요. 제가 그 책을 첫 번째 제가 다시 썼던 책, 지금 3번째 쓰는 책 제목이 한 명만 전도하자거든요. 한 명도 못하는 사람한테 10명 써내라, 태신자 5명 써내라 이래보세요. 이미 써내면서 나는 이게 안 되는 거 알아요. 그런데 저는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 다 필요 없어요. 올해가 가기 전에 한 명만 하세요. 한 명만. 그럼 사람들이 이미 어떻게 접근이 되냐면, 그래 한 명 정도는 뭐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움직이는 동기가 돼요. 근데 한 명도 일평생 못한 사람한테 거기다 대놓고 5명 써내라 10명 써내라 이러면은 아는 사람 다 써내라 그러면 물론 그것도 동기부여는 돼요. 근데 이미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나는 안 돼가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올해는요 그냥 한 명만 정해갖고 집중 공략을 한번 해보세요. 틀림없이 됩니다. 안 되면 괜찮아요. 안 돼도요. 내가 전도하던 사람이 교회 안 나온다고 절대로 시험 들게 하면 안 돼요. 그래도 웃으면서 보내줘야 되는 이유가 그 사람을 나 따라서는 교회를 안 나왔을지 몰라요. 그런데 다른 데로 이사 가버려서 저는요 제 전도하던 사람이 나 꼴보기 싫어서 이사 가더라고요. 왜냐면 교회 따라가야 됐는데 안 가려니까 도저히 못 견디고 자기가 이사를 가더라고요. 지금 잠실교회요 문 앞에서요 안대 집사예요. 이제 권사 되겠구나. 도망가더니 거기서 더 적수를 만나가지고. 근데 이게 있어요. 내가 워낙 잘해놓으면 밑밥을 잘 깔아놓으면 다른 사람이 전도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우리는 되든 안 되든 그거는 우리의 문제가 아니야. 우리는 그냥 한 명을 정해서 최선만 다하면 그 사람이 떠나서 안 나오잖아요. 놀라운 거는요 하나님이 내가 너무 절망을 해가지고 어떻게 저 아줌마가 저럴 수 있어 이랬더니 다른 사람을 3명을 그냥 주웠어요 길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들도 누군가에게 전도 받았던 사람들이더라고요. 근데 동네에 왔는데 내가 순복음제를 나눠주고 있으니까 순복음교회 다니세요? 제 인상이 좋은 인상입니까? 근데 하나님이 눈을 가려가지고 어머 순복음교회 다니세요? 받아보고 그러더니 그저 우리 이사 왔는데 교회를 못 구했는데 어머 인상이 좋아서 따라 나가야겠다. 내가 3명을 그냥 길에서 주웠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 한 사람을 놓쳐가지고 속이 상해서 내가 갖다 준 게 얼마나 많은데 말은 못하고 속상해했더니 하나님께서 3명을 난 그 사람들도 도망온 사람들 같아. 어찌됐거나 거기서 안 가고 왔는데 나한테 잡혀서.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올해는 한 명만 하고 정해보세요. 그럼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 보니까 언제 복을 주시냐면 예배를 회복하고 사모하는 거 우선순위도 우리 뭐 다 너무 잘하는 얘기인데요. 요즘에는요 가정예배를 안 드리세요. 가정예배 드린 집 거의 없어졌습니다. 우리 그 순복음 소식지 옛날에는 가정예배라는 게 있었어요. 그죠? 그만큼 가정예배를 드렸다는 얘기였거든요. 그리고 신방을 안 받아요. 근데 그거는 저는 이해가 가요. 요즘에 저는 전도하면서 정말 조심하는 게 아이가 몇이냐 이런 걸 잘 안 물어봐요. 왜냐하면 예전만 하고 달라져서 재혼 가정도 많고 또 엄마도 많고 막 이래서 남편이 뭐 하냐도 물어보면 안 돼요. 바깥어른은 뭐 하세요? 우리는 왜 그렇게 우리는 이상하게 있잖아. 그렇게 만나면 왜 고향이 어디냐부터 궁금한 게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묻지 말아요. 그냥 그 사람이 스스로 말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물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요즘에는 이제 비밀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아파서 말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말 안 하는데 권사님 자녀가 몇 명이세요? 이렇게 물어보고 이거 안 돼요. 없는데. 네. 네, 그러니까 그렇게 물어보다 보면은 어떤 집은 제가 전도한 제 동생네는요 애가 6이라는 거야. 난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야 나라에서 니네 집 복 줘야 되겠다 했더니 재혼 가정이라 한 사람이 4명, 한 사람이 6명인 거야. 그러니까 이제 입장 곤란하죠. 근데 그 집은 워낙 자기네가 벌리고 얘기를 해서 크게 곤란할 건 없었는데 그러죠. 그게 나쁜 건 아닌데 이상하게 우리 사회가 그래요. 그러니까 전도할 때는 묻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어디 가서 가족 사진 옛날에 우리 가족 사진 다 걸어놨었잖아요. 요즘에 가족 사진 없는 집 많잖아요. 그것도 물어보지 말아요. 왜냐면 또 이제 재혼 가정이나 아니면은 이제 다시 돌아오는 가정들이 있어서 가족 사진을 안 거는 집들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정 예배를 주의 종을 모시고 신방을 잘 안 받으려고 그래요. 그건 이제 여러 가지가 젊은이들은 누가 우리 집 사생활 보여주는 거 싫어하기도 하고 저는 옛날에 처음 신방을 받는데 3일 전부터 이불 빨래까지 다 했어요. 근데 사실 신방은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의 종이 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꼭 주의 종이 왔기 때문에 복이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오해해요. 한 가정에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미하고 예배드릴 때 6월절 어린 양이 예수님의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간 것처럼 인쳐짐의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사실 신방은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제 그런 곤란한 문제들이 있으니 어찌됐거나 하나님은 여기에 보니까 땅이 복을 받는다 그랬거든요. 한번 성경 다시 볼까요? 누가 찾으셔서 먼저 좀 읽어주실래요? 나는 왜 성경을 못 찾는지 몰라. 요엘서 네 2장 18절이었죠. 그때 야훼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지으면 어디가 저주를 받았어요?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그죠? 땅에 하나님이 땅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은 복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땅을 디디고 살잖아요. 땅의 저주를 받으면 땅을 디디고 사는 우리는 그 저주에 참여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땅을 복을 주신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너를 축복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곡식과 새포도주에 기름을 주신다는 거잖아요. 곡식은 살아가면서 우리가 꼭 먹어야 되는 문제고, 새포도주 기쁨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존귀함을 주셔요. 여러분, 사람 대접받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우리가 대부분 왜 화를 내요? 네가 나를 사람 대접해줬냐? 옛날에 보면 싸울 때 네가 언제 나, 부부끼리도 그래. 네가 언제 나 사람 대접해줬냐? 네가 마누라 대접해줬냐? 네가 남편 대접해줬냐? 이혼할 때요, 제일 많이 남자들이 하는 얘기 이리 아시죠? 아침밥 안 차려줬다고. 밥 때문이 아니에요. 남자들은 그 밥이 자기를 존중해주는 의미거든요. 밥, 돈이 있고도요, 사람 대접 못 받는 사람들은 많아요. 가진 부자. 나누는 부자가 아니라 가지고만 있는 부자. 그냥 돈 때문에 떨고 얼마나 초라할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중에 기부하는 것도 아니야 또. 그 다음에 기껏 남을 도와주고 욕을 먹는 사람들은 왜 그래요? 자기 부를 다 생생을 해서 쏟아버려갖고 정말 있잖아. 아무 말도 안 하면 좋은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요, 기도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높여주세요. 한 것도 없는데 높여주세요. 영적으로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충만한 분들은요, 이상하게 힘이 있어요. 그죠? 아주 그 신비한 힘이 있어요. 기도하는. 그래서 권사님들 이렇게 보면 소녀 같아요, 얼굴들이. 그게 왜냐면 마음속에 순수하셔서 그래요. 단순하잖아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머리 많이 안 쓰잖아요. 왜냐면 기도하면 되니까. 뭐 굳이 생각을 해. 그리고 아무리 많은 걸 배우고 가지고 있어도 지식이, 여러분 아무리 많이 배웠다고 인간 같은 사람도 있습니까? 배웠는데 이상한 사람들 진짜 많아요. 그죠? 그런데 지식이 지혜가 되는 것은 성령님의 고난이에요. 지혜가 최고예요. 지혜.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솔로몬도 지혜 때문에, 솔로몬은 그 설교 제가 한번 할 거예요. 솔로몬은 지혜 하나 구했을 뿐인데 물질, 권세, 권력, 명예가 다 주어졌잖아요. 왜냐? 지식을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지혜가 없으면 그 지식이 써먹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 돈을 잘 유용하는 건 지혜지 지식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지식의 영을 부어주시라고 하나님께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벌레들이요, 더듬이가 있잖아요. 사과나무 꽃을 그렇게 좋아하는 벌레가 있어요. 근데 이 벌레는 딱 얘가, 그 더듬이가 1m까지만 냄새를 맡는데요. 그런데 여기에서 돌아다니는 거야, 이제. 뺑뺑이. 그래서 사과나무는 근데 저 한 10m 앞에 있는 거예요. 그 새가 날아가면서, 야, 너 거기서 직진으로 9m만 더 가봐. 네가 좋아하는 사과꽃이 어마어마하게 많아. 그런데 얘가 뭐라 그러냐면, 거짓말하지 마.
내가 이 평생을 여기를 돌았는데 내가 좋아하는 사과나무가 없어. 얘 더듬이는 1m야 1m. 자기 행동 반경은. 우리가 더듬이를 깨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뱅뱅뱅뱅 살아온 이 행동 반경 내에서만 생각을 하고 거기서만 가지고 있으니 조금만 더 가면 저기에 가면 사과나무가 있는데 새가 날아가면서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거짓말하지 마. 근데 이 더듬이도 얘는 가요. 얼마나 거기서 뺑이 돌았겠어요. 그죠? 아무리 찾아가 없었어요. 그래 누가 무슨 말해도 안 믿어져. 왜? 자기가 죽을 때까지 찾아봤는데 없었거든. 그러니까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한 해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오늘은 하나만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천국문이 열리는 거는 우리 눈물 앞에서 열린다는 거. 그 다음 정말 우리의 모든 것들이 지혜의 영이 부어지기 전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물질도 그렇고 지식도 그렇고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걸로 다 될 것 같으면 제가 어제 설교했잖아. 어제였나? 제가 어제 설교했어요? 네. 나 어제 왔다 간지도 몰랐네. 봐요. 어제 얘기했잖아요. 나의 강점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강점이 내가 천국문에 들어갈 때는 약점이 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은요 꼭 추임새처럼 마지막 약속을 하시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꼭 말씀하세요. 너희 자손까지 축복해 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 어떤 부모가 부모님들한테 물어봤어요. 너를 축복해 줄까? 네 자식을 축복해 줄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자식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물려주는 것보다는 내가 물려주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 자식을 복 주시는 거는 무한대잖아요. 그러니 그게 꼭 우리는 이제 생각하면 잘 사는 거 하면 이제 물질인데 꼭 물질만이 잘 살지를 않아요. 정말 존경받는 분들은 물질이 많아서 받질 않아요. 인품이 있고 사회에 기여하는 바가 크고 남들에게 존경을 받고 존귀함을 받는 인생이 정말 하나님께 복을 받은 인생이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돈 많고도 욕먹는 사람이 있고 남을 실컷 베풀고도 기껏 가가지고 다 쏟아가지고 욕먹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올해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마음을 열 때 하나님께서는 네 자식들 꼭 복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난 자식이 없으니 나는 뭘까? 어찌됐건 오늘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회개할 때는 뭐였지? 모여는 천국문이 안 열린다. 큰일 났습니다. 정신머리가. 기도할 때는 천국문이 안 열려도 눈물 앞에서는 열린다고 하셨으니 하나님 우리의 돌같은 마음이 살같이 부드러워지게 해달라고 오늘은 그 기도를 한번 하고 가십시다. 단단해서 안 열리거든. 나는 왜 이러지? 여러분 부르기면 여러분 자신 야단치고 자책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안 좋아하세요.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내 새끼가 자꾸 엄마 나는 죽일 놈이에요. 이래봐. 그거 이쁘겠어요? 내가 죽일 놈이긴 하지만 엄마 다시 한번 살아볼게요. 이게 낫지. 단단해서 기도가 눈물이 안 나오시거든. 하나님 제 마음을 하나님 좀 만져주세요. 그래서 그냥 그럴 때는 아까 말씀드렸죠. 나한테 물어보라.